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완전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본격적 근대 발전사를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좀 생각해 볼 때 무려 80년 그 즈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룬 성과가 가히 많이 성취되었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국부라고 하는 국가 자산 순위로 볼 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 국가 자산 순위는 세계 10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GNI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개인이 얼마만큼의 이 소득을 얻느냐의 평균치를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상향됩니다. 세계 6위인데 일본보다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의 현장 속에 많은 것을 이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이토록 의료 시스템과 수도 그리고 가스, 전기와 같은 실제적인 공공 인프라가 선진화되어서 잘 갖춰진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리가 이토록 깨끗하고 공공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도 드물죠.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발전 이후에는 수많은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요. 군사정권 이후에 수많은 비리와 불의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영역들이 희생당해야 했고
이러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갈등의 양상은 오늘까지도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도 아직 배출하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가 됐지만요. 그와 동시에 헌정사상 3번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를 3회 통과시킨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발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의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지금 뭐 한 10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오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전에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반나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상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 대한 후유증은 단순하게 대한민국 사회나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한국교회도 역시 동일한데요.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두고 혹자는 120년이다, 15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0년이든 150년이든 간에 한국교회는 세계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봉헌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 봉헌액의 약 5%가량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교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7교회나 소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양산하는 나라라는 오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부흥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수많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의 흐름 속에 나타난 후유증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세속적 기복주의에 기반한 열광주의와 은사주의에 기반한 신비주의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 기복주의에 기반한 열광주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발전해 오는 속도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속도가 일치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들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 안정되었듯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도 동일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속적 기복주의를 기반한 열광주의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전무한 채 우리의 신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 번영하고 더 부하고 더 잘되기만을 열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며 입신양명한다라고 하는 도전과 간증이 교회 안에 굉장히 강조되어 나타나면서 이는 지독한 신앙의 세속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죠? 네. 부활의 영광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이 약간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먹고 사는 어떤 방향이 해결되고 내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공급이 얼마만큼 임하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빨리 바른 방향을 찾아야 교회의 급속한 부흥과 성장에 따른 후유증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후유증은 은사주의에 기반한 신비주의로 인함이었습니다. 실상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의 역사는 약 한 20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은사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사주의를 기반한 신비주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은사주의자들이나 혹은 은사주의 공동체가 자신들을 교주화하고 특별하게 신성시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교회 성장학을 부전공하면서요. 전 세계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34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28명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망령된 주장을 하는 이가 50명이 넘었다고 해요. 한국에만.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는 실상 은사를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로서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적용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에서 기원이 된 말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표로서 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은사인 것이죠. 결국 은사를 경험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는 자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은사를 경험하거나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감당해야 한국교회가 급속한 부흥과 성장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인상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은 앞서 나눴던 마리아의 찬가 이후에 사가랴의 찬가를 전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별칭이 전해지는데요. 이 베네딕투스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서두의 고백을 담아서 그의 찬양을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품다가 그 아들을 또 기적적으로 낳았어요. 그때 세상과 사람의 간섭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사람의 방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선언으로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로 이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베네딕투스, 주님을 경배하며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소리를 높여서 찬미하는 그 노랫소리가 울려지는 그 장면에 대해 67절의 말씀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요. 6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67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의 노래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67절 말씀을 여러 대역변을 통해서 다 살펴보면요. 매우 명확하게도 본문은 사가랴의 노래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어 성경도 동일해요. 찬미나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뭡니까? 앞서 일어날 일을 한두 앞에 서서 미리 말해주는 것. 그렇죠?
지금 당장 벌어질 법한 한 그 일들을 미리 깨닫고 미리 알아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의 노래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날 거고 일어날 거다, 이런 선포를 다루거나 그의 삶에 이뤄질 일에 대해서 그가 논하는 말들로서 오늘 본문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가랴의 노래는요, 예언일까요? 아니면 찬가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언입니까? 찬가입니까? 네, 해답은 매우 단순하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원래 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깨닫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앞서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포를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는 미래의 일을 먼저 예견하는 말이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포를 대신 말하는 일,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차원에 머물러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시대를 뚫고 전 세대를 뚫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이는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예언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말씀이 전해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대, 전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되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하도 사회가 흉흉하니까요, 소위 음모론자들의 이야기가 막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 이렇게 들뜨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상한 예언들이 많거든요.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암흑 집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미리 앞서 인류가 경험할 일들을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만들어진 일루미나티 이 카드를 보면 이미 미래의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그림들 한번 보세요. 예. 저게 이제 1955년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 일루미나티 카드인데 9.11 테러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면 제가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오른쪽 저 그림이 뭐냐면, 저 사진이 뭐냐면 우한 동물 연구소입니다. 우한 동물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기 보면은 이제 이상한 질병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55년에 발매됐다는 카드인데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면 트럼프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도 예언되어 있다. 1955년판 일루미나티 카드에 다 예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음모론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흘러가는데 뭔가 앞서서 뭔가 징조들이 다 하나하나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심각한데요. 결국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그 만화 영화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도 다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죠. 사실 1955년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저 카드도 55년판이 아니에요. 1994년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다 거짓인 거죠. 사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도 그렇고 수많은 미신의 책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시대와의 현상과 짜맞추면 기묘하게 일치하는 듯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내 해석으로 그 글과 내용 그리고 그림을 짜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된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맞는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맞나 봐 마음이 막 급해지고 시대의 징조나 뭐 예언들이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죽은 짐승이 눈앞에서 살아나고요. 우상이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이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실상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 어떤 시대에 성경의 내용을 짜맞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명하는가 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명칭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여타의 사건들을 미리 앞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예를 들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계속 나타났고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는지를 분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내가 이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서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면 그곳은 절대 참석하셔서도 안 되고 당장 도망 나오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저는 가르쳤어요. 이제 책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개인의 인식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온 세대를 뚫고 온 시대를 뚫어서 진리로서 적용되고 해석되며 또한 역사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동일하죠.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계속 시대와 세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며 또한 역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대 상황과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주제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온 시대를 관통합니다. 시대에 갖추거나 아니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인식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자꾸 성경의 예언들을 오늘날의 역사와 상황에 끼워 맞추면 성경의 말씀이 특정한 사건, 특정한 대상에게 그 말씀이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나 예언들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곳곳에서 발견되는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단들도 너무 많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본인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은사주의자들과 은사주의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담임 교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 교회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교회에 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오시고 밤에도 항상 오시고 이상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화장실 공사하기 전이죠.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귀신 들린 분이 교회에 오셔서 모든 교회 휴지를 다 풀어다가 바닥에 장판처럼 쫙 깔아놓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내 집인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왔더니 새로운 주인이 와서 주인 행세한다고 기분 나쁘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뚜껑이 열렸죠.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젊었고 잃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거 아니면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전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회 막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오셨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굉장히 쫄았습니다. 혹시라도 막 난동을 피울까 봐. 아무튼 그런 좀 희한한 일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입시 문제 때문에 저랑 통화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경북대 법대를 가고 싶은데 예비 7번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죠. 제가 그때 26, 27인데 12년, 13년 전이니까요. 뭐 볼 게 있다고 전도사한테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전화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담임 목사 세워서 뭐 합니까? 일 있으면 빨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불러 제끼셔야지. 답답합니다.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전화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붙을 것 같다는 감동이. 예비 7번, 7 숫자도 좋잖아요.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붙는다고 담대하시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대요. 경북대는 예비 7번까지 법대 예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절대 올 일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붙었으면 말을 안 하겠죠. 붙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놀랬어요. 더 희한한 거는 그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셔요.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뭐예요? 모든 방언도, 신유도, 환상도, 예언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쓰임을 받고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언은 무엇일까요? 사가랴의 찬가가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른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8절에서 7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8절에서 71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며 구원자를 일으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건전한 예언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른 예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전하는 건전하고 바른 예언은 주님의 약속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72절에서 7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두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즉 언약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건전하고 바른 해석은 주님의 역사와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76절에서 7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76절에 이르러서 사가랴가 증거하는 예언의 세 번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것이 선포됩니다. 결국 76절에 아이라고 명명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고요, 주님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사가랴의 예언인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예언이란 세 가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증거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언, 저희가 참 미리 앞일을 잘 본대더라. 그래서 그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동쪽으로 가면 누구 만나긴 만나요. 못 만나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만나긴 만나겠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7, 8월에 물가 안 가면 언제 갑니까? 더울 때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예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사라, 부동산 집 사라, 여기 사라, 땅 사라. 이것도 예언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이 바른 예언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예언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약속을 보세요. 이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예언은 없습니다. 이 예언에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십자가의 언약이 선포가 되죠. 그 언약에 대한 결과,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죄의 싹슨 사망이니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결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영향을 주는 예언은 이 예언밖에 없어야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수많은 허탄한 예언에 이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뉴스를 켭니다. 각종 뉴스와 언론 매체들은 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루어진 일 아니잖아요. 2025년 많이 어렵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답니다. 혼란스럽답니다. MZ가 아니라 AI 세대가 온답니다. 별 세대가 다 오죠.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 들을 때 어때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저희는 저럴 거야. 저분은 저래. 아니면 저를 보고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해. 예언하죠. 그 얘기 들으면 영향 안 받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언 받으면 영향 받잖아요. 권사님, 저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잠 못 주무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들어봤거든요. 제 목회 현장을 시기하고 음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언한다 그래요. 언제까지 잘하나 보자. 언젠간 넘어진다. 저랑 아주 가까운 목회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목회자가 그랬대요. 자기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김재현 목사 반드시 넘어진다고. 5년 전에 저한테 들렸어요. 5년 전. 다행히 5년 동안 안 넘어져서 다행이에요, 제가.
거꾸로 어떤 분들은 김두열 목사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시시콜콜한 예언에 속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분명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신분, 본질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약속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구원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예언은 그 누구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가 예비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끝까지 확실히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예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사가랴의 찬가로 알려져 있지만 노래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 구원의 약속과 더 나아가 그 약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예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 같이 허탄한 것이고요. 늘 변화무쌍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예언들 뿐입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오른다 해서 샀다가 안 올랐잖아요.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다고 했는데 안 그런 거 많잖아요. 늘 세상의 예언들은, 사람들의 소리들은 변화무쌍하고요.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결국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항상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의 병행 속에서 변치 않고 완전한 주님의 예언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약속, 그 완전한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미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증거되는 주님의 예언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루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확증된 완벽한 예언,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혹하고 험난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허탄한 예언에,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예언, 아버지, 그 누구도 감히 여겨줄 수 없는 나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증된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십자가 그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십자가의 언약에 아버지 온전히 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미 확증해 놓으신 그 예언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와 우리 삶과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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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단하고 엄혹하며 혼란스러운 이 시국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이 어둘수록 주님의 백성들이 더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정치적인 사상으로 사분오열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여 무질서하며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아버지 감정과 혈기가 앞서는 아버지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치들이 곳곳에 벽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이 땅에 세워진 주를 믿는 교회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더 밝게 빛나게 하시고 거룩하며 진실하며 경건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들고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아버지 다하고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각종 소리들과 사람의 각종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미혹할 때가 많으나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이 예언, 누구도 영향 주지 못하는 이 예언, 주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삶의 자리 위에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신앙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언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과 약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고 바라며 영원한 예언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